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잘 나오셨어요. 매주일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제가 I'm proud of the sermon that I have prepared.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오늘 말씀 들으면은 자신감을 얻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대답을 로마서에서 간단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딱하기 때문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 standing, 같이 서 있는 것이 같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말, 그 말을 중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의롭게 되는데 이것을 칭이라 한다.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서도 3장까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정도 있었죠. 근데 그 결론을 3장 24절에 이렇게 집약을 딱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구속, 화목, 의롭다 하심을 믿음, 구원, 여러 번 들었던 기독교 용어들입니다. 그걸 쉽게 말해서 상투어입니다. 클리셰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확실치가 않은 분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용어들을 이해하고 확실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먼저 여러분을 의미심장한 세 장소로 여러분을 안내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목사를 안 한다면은 아마 여행사 가이드 했으면 제일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로 여러분에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시장바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뿌리 같은 영화 기억하시죠? 뿌리 같은 영화들을 본 분들은 200여 년 전에 미국 남부의 어느 시장을 여러분의 망막에 딱 떠올리시면 틀림없이 그곳입니다. 한 구석을 보니까 몇몇 흑인들이 굴레를 씌워진 채 서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생인들이 막 서서 봅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어느 백인 상인이 떠들고 있습니다. 방금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싱싱한 놈입니다. 나이는 20세, 이빨을 좀 보십시오. 건강해서 돌이라도 씹을 수 있을 겁니다. 단돈 1,000불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다가와서 1,000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 노예를 마차에 태우고 얼만큼 가더니 발에 차여있던 착고를 열쇠를 넣어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속박, 포승줄 이런 걸 완전히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노예 문서를 그에게 줍니다. 태워버리든 갖고 다니든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던 노예가 그 문서를 받으니까 이거 내가 해방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redemption, redeem 한다는 구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값을 지불하다, paid in full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마음으로 범한 죄 때문에 우리가 얽매이는데 뭐로 얽매이냐 하면은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나쁜 영에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슬레이브가 되는 것, 거기서 구속해 줬다는 말씀을
이 시장 바닥에서 노예가 해방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이 구속입니다. 갑자기 arrest한다, 구속한다, 이게 아닙니다. 구속. 그 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고 우리는 값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값을 지불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은 시장 용어, 경제 용어의 개념을 사용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장소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두 번째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 템플, 성전이에요. 성전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자기 옷에 묻히고 또 피를 양푼에 받아. 양푼이 뭔지 아시죠? 그릇 양푼. 여기 없네요. 양푼. 저 안에 있는 게 양푼입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양푼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양푼, 이것을 제사 지낼 때 제사장들은 여기에 짐승의 피를 담은 겁니다. 피를 담고 들어가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가는 곳마다 뿌리고 또 기구, 성전의 기구들에게 묻히고 자기의 귀에도 묻히고 옷에도 묻히고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했던 일입니다. 이게 양푼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이 구약 시대의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묻히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화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reconcili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을 화목 또는 화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peace offering. 화목은 성전 용어, 제사 용어를 사용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 장소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여러분 법정입니다. 법정, 코트죠. 법정. 법정은 죄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곳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쭉 서 있는데 그 앞에 재판장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라과디아 공항 있죠? 라과디아 공항, 플러싱 퀸즈에 있는 라과디아 공항이 라과디아라는 뉴욕 시장의 이름을 따서 붙인 공항 이름입니다. 라과디아라는 유명한 뉴욕 시장이 순회 판사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죄를 짓고 잡혀왔습니다. 잡혀온 이유는 빵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빵을 훔쳐먹은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짱발짱 같은 스토리예요. 왜 빵을 훔쳐먹었냐고 라과디아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판사 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먹었다고 답을 합니다.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미국이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실업자가 너무 많았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라과디아 판사가 그 노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에 실업자를 양산한 사회에게 유죄를 언도한 유명한 사건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유죄인 사회가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라과디아 판사 자신이 그것을 파인을 지불합니다. 이 공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라과디아 판사는 결국 뉴욕 시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죄가 있는데 충격적인 선고를 냅니다. 너희들은 무죄다. 의롭다. 일방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무죄로 선고받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를 사용한 구원의 개념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러한 구속, 화목, 의롭다 하심을 믿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만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 쉽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논문을 전개하면서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행위면에서도 완전한 자로 유대인들의 마음에 우상처럼 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 그는 완전한 자가 못 돼. 하는 것이 그분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마치 변호사처럼 아니면 검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행위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창세기 15장을 기억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정말 그는 우상을 섬기면서 뭘 하든 그 짭이 뭔지 아세요? 우상 있죠, 우상. 이런 아이돌. 이게 만들던 사람이에요. 목각으로 하든가 진흙으로 만들든가 그거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거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거 따라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그거를 만들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우상 섬기며 불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듣고 나온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고백을 듣고 의롭다 불러주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행실로 말한다면 10번 죽어도 마땅한 그가 아니야. 믿음뿐이었어. 그 믿음은 여호와를 이제 믿겠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한 것뿐이 없었어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침상을 눈물로 적신 사나이 다윗을 소개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을 만약에 우리 가득한 교회 간증 집회로 초빙해서 단상에 세운다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죽일 놈이었습니다. 10번 돌로 쳐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놈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충성되기만 했던 신하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고요, 그 마누라인 바세바와 간음한 놈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간접적이긴 하지만 우리아를 죽게까지 한 살인자입니다. 정말 10번 돌로 쳐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일 놈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예요? 제가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말을 성경은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언대로 내보내고 있는가? 하도 유대인들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행실이 바로 돼야 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하고 떠드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 두 사람의 행함을 보자 하면서 4장에서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은 그들의 행실이 옳아서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로마서의 바울의 논지의 근거입니다. 이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왜인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긍심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할례 받았다는 자부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자긍심은 깊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뭔가 조금 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내 자신이 give and take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내가 하늘나라를 가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않을 자도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가게에서 시간당 10불을 받고 8시간을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8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80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주인은 뭐로 여기느냐? 그 돈을 빚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일과가 끝나면은 그 사람에게 줘야 될 빚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못 나가고 일을 못 했어요. 근데 일을 안 했는데 너그러운 주인이 80불을 준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 무엇을 간증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를 간증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간증합니다. 의롭다 할 수 없는 나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둘을 합쳐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가 잘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니라. 은혜 플러스 믿음, 이렇게 종합한 것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은혜 플러스 믿음입니다. 이렇게 받아서 유대인과의 토론이 다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유대인이 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받은 할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몽땅 헛거예요? 은혜 플러스 믿음이면 우리의 할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자 사자하고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한 답변이 11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한번 11절로 13절, 한번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1절서부터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3절로 넘어갑시다. 13절로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서는요 그냥 쭉 읽으려면 굉장히 이게 쫙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성장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언약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자사자고 말한 그러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항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딱딱한 음식을 조금 드시면서 교리적인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칭입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그렇게 불러준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나이 99세가 되어서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즉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불러주신 칭의 사건은 언제냐면 창세기 15장, 그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주 성경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들이대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14년 전에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고 할례를 나중에 받은 것이다. 그럼 할례는 뭐냐?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seal한 겁니다. seal. 인친 거예요. 딱.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합격이라고 도장을 찍으신 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니까 인친 것 그 자체가 세례 아닙니까? 어제 결혼식을 했죠. 결혼 반지를 나눴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므로 말미암아 결혼식에서는 굉장히 반지를 서로 나눠 끼는 것이 중요한 예식으로 칩니다. 그리고 exchange of vow를 그 서약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반지를 나눠 끼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결혼 반지가 결혼시켜주는 것 아닙니다. 결혼하니까 그 증표로 결혼 반지를 나눠 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용어를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 용어는 후사입니다. 상속자. 후사는 상속. 따라합시다. 후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전부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언제,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락 부분입니다. 이락 있는 데가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겠다 하고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언제냐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 사건과 시내산 사건의 시간적 간격은 적어도 430년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상속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된 것이 언제냐? 율법을 받기 430년 전 아니냐 하는 말씀을 증거로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이미 후사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No! 율법 받기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은 그 훨씬 이전임을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눈물을 쏟으면서 쥐야 하고 기도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다윗은 시편 7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니요,
그 훨씬 이전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진리가, reality,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믿으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때가 차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신 것입니다. 몽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이 말씀 정말 잘 들으시고 부탁드려요. 오늘 로마서 4장은 두드러지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 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서로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라 믿은 겁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99세 때, 솔직히 이런 얘기는 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 안 좋습니다만 99세 때 그가 사라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와 함께 동침하면서 임신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99세. 그리고 이미 사라는 어땠어요? 경수가 끊어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뭔가 했다고 하더라도 경수가 끊어진 그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단 말인가 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가서 일단 행위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했다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느낌이 있습니다. 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가질 수 없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과연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래서 우리를 인커리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스커리지 시키고 정말 좌절감을 주는 그러한 믿음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불경건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연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중간지대에 머뭅니다. 후에 가나안으로 갔을 때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믿음의 행동?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또 일이 나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꿈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비로소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습니다. 월십, 예배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단을 잘 쌓고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을 받았다? No,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을 심어주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축복하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믿음이 시들시들해진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떨떠름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아주 확연하게 보여요. 떨떠름하게 대답해요. 아, 그거 방패다, 상급이다, 애매한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좀 더 구체적인 거 없어요? 나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놈이 무슨 복입니까? 내가 기른 저 하인 놈, 저 내 종 엘리에셀에게 그놈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일종의 반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저 하늘을 봐라. 뭇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계속 얼레고 달래주시니까 그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의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그 믿음을 보고, 조그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내가 너는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로 삼으마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을 맺어요. 여기선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횃불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겁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고기를 가르고 그 고기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면서 하는 언약이 횃불 언약입니다. 따라합시다. 횃불 언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걸겠다는 무시무시한 언약이 횃불 언약이었습니다. 그 목숨을 걸겠다는 약속 언제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골고다 십자가상에서입니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밤중에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창세기 16장을 가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뭘 해요?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내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했건만 그걸 잊어버리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고생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마호멧을 섬기는 이슬람교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토록 그 다른 어떤 종족보다도 더 가장 어려운,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산물로 남아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 의로운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또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할례를 행하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칭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킥킥거리고 웃고 있었어요. 킥킥거리고 웃고 있었어요. 경배하는 체하면서 숙이면서 킥킥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기한이 이를 때 정녕 내게 돌아오리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이번에는 사라가 킥킥 웃습니다. 킥킥 웃어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나 사라가 자기 아내라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시원찮은 신앙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변개함이 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마침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정말 엄청나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믿음으로 돼요. 그게 뭐예요? 100세 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생긴 사건이에요. 그것도 참 기뻤죠. 아들이 생긴 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기뻤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몸에서 이루어졌다는 그것이 더 그를 흥분시키고 기쁨에 들뜨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거 진짜야? 그러면요, 진짜입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그럼 네 아들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한번 드려봐 하고 창세기 22장 사건이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분 좋게 드리려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이제야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제야. 25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작품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 속에 믿음의 작품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청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메시아를 이때 약속받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분을 확실하게 믿음의 축복으로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후로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2분 동안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전에 목사가 되었을 때 저 자신의 믿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로 보잘것없었어요. 지금 그렇다고 낫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믿음이 훌륭하신 분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믿음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하늘의 명멸하는 그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냐? 도대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많은 믿음의 조각들처럼 너희들의 믿음이 조그맣지 않느냐? 뭘 자랑할 게 있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믿음 좋다, 믿음 나쁘다 하는 그것이 뭐냐면 도토리 키재기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도토리 키재기 같아요. 조금 더 세련되게 기도하는 거, 조금 더 세련되지 못하게 엉뚱한 말 하는 거,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 자리에서 나는 아직 덜 믿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 안에서 축복을 누리리라. 그것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꾸 키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오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셨듯이 큰 사건을 일으키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 이제야 하나님의 이제야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망을 가져요. 우리 바운티풀,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 어느 때가 들었을 때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personally 아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우리가 지은 죄와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주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뿐이 없어요. 내가 조금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성경 66권이 어디 있고 정말 말라기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호세아서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다니엘하면 구약인가 신약인가 하고 그렇게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하나하나 조금씩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내가 주 안에서 믿으리라 작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오늘도 믿음을 키우시고 그 믿음 정말 굳세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